미국에 살 때 손님들을 많이 맞이했습니다. 이리저리 연결해서 또 부탁하여 손님 맞이할 때도 있었습니다. 미국 여행이 쉬운 여행은 아니기에, 어떤 분에게는 평생에 한 번 여행이기에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아오고, 또 미국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좀 안정감을 얻기에 여러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미국에서 손님 맞는 것은 한국에서 손님 맞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훨씬 더 여러 가지로 힘이 듭니다. 한국에서는 군포에 제가 누가 오시면 저녁에 숙소를 잡아드리고 식사 대접 잘 해드리고, 가까운 백운호수라도 한번 갔다 오면 그래도 잘 대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 손님이 오면요, 일단 공항으로 나가야 됩니다. 공항에 내려서부터 그분이 이제 영어를 잘 하시면 몰라도, 영어를 잘해도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공항에 내려서부터 그분의 가는 식당, 물건 사는 곳 다 따라다니면서 돌봐드리고 마지막 공항까지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에겐 평생에 한 번 있는 여행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마음의 갈등도, 때로는 기쁜 마음이지만 때로는 어려운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손님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교회로도 손님이 찾아옵니다. 우리 이번에 중고등부 비전 트립을 미국으로 갔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부에나팍이라는 곳에, 부에나팍 시리거든요, 있는 참빛 장로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강승배 목사님이신데요, 그 교회에서 교회를 우리에게 오픈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아침밥도 해 먹고 저녁밥도 해 먹고, 우리 아이들이 저녁에는 또 거기서 마음껏 예배당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도 하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강 목사님이나 그 교인들이 오면 또 정성껏 대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다운이 제일교회를 섬길 때도 교회로 많은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어떤 때는 한 60명, 한 4, 50명의 아이들과 어른들 이렇게 합하여 교회를 오기도 하고, 한 일주일 동안을 저희 교회 이제 숙소할 곳도 있고 또 샤워장도 준비를 해놨거든요. 교회에 한 일주일 동안을 머물면서 생활하다 가신 교회도 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한 20명 한 5일 동안 있다 간 적도 있고요. 한 번은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스 컨티넨탈 싱어즈 팀이 미국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교회 가고 싶습니다 하고 요청이 왔어요. 한 45명의 중고등부 아이들입니다. 오십시오. 이렇게 미국 비전 트립 겸 찬양하는 그러한 투어인데 오십시오 하고 맞이하는데, 그 목사님,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특별 요청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비전 투어 겸 찬양 투어를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저희 아이들 좀 홈스테이를 한 하루 이틀이라도 교회 교인들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민 가정의 삶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 목사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손님 맞는 것과 이 교인들 홈스테이를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간절한 바람이 있으셔서 제가 교회 광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유스 컨티넨탈 싱어즈 팀이 오는데 여러분들 아이들을 그냥 한 이틀 홈스테이를 우리 교인들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교인들이 선뜻 그렇게 협력해 주셨습니다. 협력하실 분들을 함께 모여서 애들 이렇게 인원을 나누는 가운데에 제가 이 성경 말씀을 그분들께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가정에, 아브라함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셨다 생각하고 잘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이 어떤 가정에서는 한 사람, 어떤 가정에서는 세 사람, 사실은 여러분 가정에 전혀 모르는 중고등부회를 집으로 모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식사도 대접을 해야 되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교인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정성껏 대접을 하고 그 행사가 잘 마쳐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성도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감사 헌금을 내미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감사할 일이 있어서 특별히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교회 헌금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목사님, 사실 제가 몇 달 전부터 부동산 문제로 이 법적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갖고 정말 괴로웠습니다.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힘든 그런 시간이었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광고해서 사실은 선뜻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이 괴로운데 집에 중고등학생 들여서 밥 먹여야 되고 신경 써야 되는 일이 마음의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하셔서 그냥 순종하자 하는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고 모임을 갔는데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말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냥 집에 데려가 하루 재우고 말지 하다가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이 아이를 기쁨으로 내가 잘 대접하자. 이 아이 평생에 한 번 올 수 있는 여행일 텐데 내가 잘 대접하자 하고 잘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참 놀랍게도 얼마 전에 이 부동산의 법적인 문제가,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이 법적인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됐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간증을 할 만큼 한 번에 깨끗하게 해결됐습니다. 목사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제가 목사님께 이야기 드리고 이렇게 감사헌금 교회에 드리고자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찾아온 이들 잘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찾아온 분들 잘 대접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큰 상으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 그건 몰랐었지요. 천사인 줄. 이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복, 이삭의 복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99세의 아브라함,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 거주할 때입니다. 어느 날 졸고 있다가 3명의 나그네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자기 집으로, 장막으로 모십니다. 정성껏 대접합니다. 발을 씻겨주고 또 떡을 대접하고 송아지를 잡아 대접합니다. 정성껏 대접을 받은, 정성스레 대접을 받은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음식을 다 먹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마 사라가 저 장막 뒤쪽에, 장막에 있을 겁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장막 뒤에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 남편이 99세 먹고 나는 지금 89세. 내가 경수가, 생리가 끊긴 지가 언제 끊겼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나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죠, 여호와로도 봅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사라가 왜 웃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100살에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18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회에서 관습으로 내려오는 그들의 특별한 문화입니다.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이 유목 생활을 하는 유목 민족,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환대해 줄 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환대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문화와 규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저 지파는 손님 대접 못해. 그것은 치욕스러운 것으로 생각했고요. 야, 저 지파 저 족속은 정말 손님 대접 잘해. 그것을 명예로운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누구든지 잘 대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요. 행위와 마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대접할 때 마음으로 잘 대접하는 게 있고요, 행위로만 대접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세는 마음의 중심으로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뭔가 베풀 때에 적선하듯 베푸는 사람이 있고요, 정성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새 나그네를 대접함에 있어서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정성껏 대접합니다. 창세기 8장 2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혔다. 99세 먹은 아브라함이여 몸을 땅에 굽히며 내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정성을 다합니다. 창세기 18장 8절에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들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하인들한테 저 세 사람 먹을 것 좀 갖다 대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준비한 음식을 그가 갖고 가서 차리고 모셔 섬에, 마치 웨이터가 있는 것처럼 이분들 드시는 옆에 모셔 서 있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정성 최선을 다합니다. 사람을 대접함에 있어서 어떤 이는 적선하듯 합니다. 내가 아니면 이런 거 먹을 수나 있어? 주는 대로 먹어. 그렇게 적선하듯 뭔가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요, 어떤 좋은 건 먹어도요, 적선하듯 베풀면은요, 여러분 먹고도 마음이 찜찜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밥 사주고도 그러면 욕 먹습니다. 국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요, 이분이 정성을 다했구나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분이 국수 한 그릇이지만 나에게 마음을 다해서 대접하는구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지요. 여러분, 사람을 대접하는 일에 있어서도 정성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접함에 있어서도요, 어떤 이는 표현이 좀 경솔할지 모르겠습니다. 적선하듯 하나님을 대접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바쁜데 진짜 주일 여기 앉아 있는 것 하나님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요. 하나님, 내가 사회 나가면 이렇게 사장이고 내가 으스대는데 여기서 내가 봉사하는 거 하나님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한 거 열애 하나 지금 하나님한테 주는 거잖아요. 적선하듯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결코 그거 기뻐하지 않고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아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셔서 죄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접해도 하나님을 대접해도 적선하듯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습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 내게 반드시 올 것이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웃습니다. 아이고, 참 말되는 소리를 하셔요.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내 남편 나이가 99세고 내가 89세인데 이 마른 장작보다 못한 나이가 어떤 출산을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도 우리 3부 마치면 새가족 교육을 하는데, 새가족 교육을 할 때 가장 첫째 날 제가 하는 첫째 강의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더 중요한 신앙 고백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만 요한복음 16장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지구가 아니라요, 태양계가 아니라요, 온 우주 만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지요, 얄팍하게 우리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재려고 합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공간, 우리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려 합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태양을 창조하셨기에 태양을 멈추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바다를 창조하셨기에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생명을 창조하셨기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에게 의심을 줍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도 이 일은 어쩔 수 없나 봐. 하나님도 안 돼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군사를 이끌고 사마리아 성을 쳐들어옵니다. 사마리아 성 주변을 완벽하게 에워싸서 아무것도 들어가고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자 성 안에 음식물이 떨어지고 성 사람들이 굶고, 급기야는 이 굶음 가운데 어느 지경까지 갔냐면 어머니 둘이 앉아갖고, 야, 오늘은 네 아들 살만 먹고 내일은 내 아들 살만 먹자. 어머니가 자식 살만 먹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이에 이 사마리아 왕이 사람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이렇게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내일 이맘때쯤이면, 내년도 아니고요, 내일 이맘때쯤이면 고운밀 한 스아에 한 세겔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 할 것입니다. 이 말이 왕에게 전해지자 왕의 옆에 있던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7장 2절입니다.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왕의 신하가 볼 때는요,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어머니가 자식 삶아 먹는 지경인데 내년도 아니고 내일 이 사마리아 성 안의 경제가 풍요로울 때처럼 돌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도 안 된다. 하나님의 하늘에 창을 내도 이 일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얘기하죠. 네가 그것 볼 거다.
그러나 너는 취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람 진영에 하나님의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소리에 놀라서 아람 군대가, 야, 이 이스라엘 군과 저 애굽 군과 연합 군들이 우리를 쳐들어온 것 같다. 자기들끼리 놀라서 도망해 버립니다. 모든 것을 놓고 도망해 버려요. 그날 새벽에 성문 앞에 있던 4명의 문둥이, 야,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아람에 가서 먹을 거 하나 얻어먹고 죽자. 그 마음으로 아람 진영에 갔다가 아람 군대는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들이 허겁지겁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습니다. 거기에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야기를 듣고 성문을 열고 우르르 쏟아져 나와 아람 진영으로 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7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보리 2수아에 한 세겔, 고밀 한 스아에 한 세겔. 저는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거 될까? 왜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저를 점검합니다. 제 문제를 점검합니다. 내 믿음은 이 군대 장관의 믿음이냐, 아니면 여태까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냐. 여러분들도 문제가 깊어지고 또 길어지고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하나님도 이거는 포기하신 것 아닌가?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간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기적의 사건 속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나의 믿음은 군대 장관의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갖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기한이 이를 때에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75살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가 출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주리라. 그 약속을 믿고 출발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86살이 되어서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마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저 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자신의 시간, 자신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86살에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침소에 들여보냅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게 됩니다. 자신의 시간, 자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요. 이 일로 인하여 그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겪어지고, 여러분, 그 후손, 대대손손 지금까지, 지금도 중동의 문제는요,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의 대결 구도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방법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그로 인하여 시간이 더 흘러갔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 99세,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시간.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신 지 25년 지나서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그 시간이 더디 오는 것 같고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은 분명히 오는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그 방법이 가장 완벽한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기다리는 만큼 믿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한다면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믿기에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 약속을 해놓고 오고 있어, 출발해서 어디야, 뭐 계속 얘기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약속을 해놓으면요, 믿는 만큼 기다리는 거죠. 시청 앞에서 몇 시에 만나, 그 사람이 올 거라고 확신하면 믿는 만큼 기다리는 거죠. 믿음은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 이삭을 유업으로, 이삭은 웃음과 기쁨이거든요. 그것을 유업으로 받는 주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창세기 18장의 하나님의 약속은 18장 33절로 창세기 18장은 끝나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18장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성경의 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그 뒤에 한 절을 더 기록했을 거예요. 한 절을. 어떻게 기록했냐? 창세기 18장 34절. 없는 겁니다. 또 근다고 저를 2단으로 몰지는 마세요. 없는데 그럴 수 있다, 그러고 싶다라는 건데 이렇게 기록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동침하였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동침을 해야죠. 여러분, 사라가 동정녀로 아이를 낳지는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99세의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가는 거죠. 여보 사라, 우리가 늙어서 마른 장작 같지만 하나님 약속하셨어. 오늘 나랑 잡시다. 만약 그때 사라가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래버리면 이삭이 안 나오죠. 그렇잖아요. 사라도 믿음의 어머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당신이 요청하니 비록 마른 장작 같은 나지만 당신 방에 들겠습니다 하고 동침하는 겁니다. 동침을 하고 이삭을 낳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참 귀하게 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십시오. 그거 믿음 아닙니다. 야 아들아 딸아, 내가 너한테 능력 줬지 않냐? 내가 너에게 능력도 주고 사람도 붙여줬지 않냐? 내게 주신 능력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믿음입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내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 그게 건강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 천사인 줄 몰랐습니다. 내게 오는 이들을 정성으로 대접했습니다. 적선하듯 하지 않고 정성으로 대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람을 대접해도, 하나님을 대접해도 적선하듯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능히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의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완전합니다. 그 시간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며 그 시간 가운데 내게 주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그 약속의 유업을 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